맥추감사주일이지요. 이 맥추감사주일의 근거는요, 구약 시대의 맥추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런 얘기가 있죠. 이 맥추절은요, 6월절이 지나고 7주가 지난 후에 7주를 7주 지나고 난 후에 드리기 때문에 77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여기 보십시오.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7주가 지난 50일째 드리기 때문에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거 아시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초실절이라고 또 얘기하는데요. 보리를 심어가지고 처음으로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초실절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맥추절을 지키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보리를 심어가지고 첫 열매를 거두게 되니까 그거를 뭘로 하느냐 하면 절기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추절은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그래서 이 날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성도들끼리 서로 막 음식을 나누면서 즐거워하고 그렇게 이제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농사를 안 짓잖아요. 그러니까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맥추절이라는 게 우리가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는 게 좀 부적절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맥추감사주의를 언제 지킵니까? 7월 1일 날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7월 1일 날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은 딱 절반이잖아요. 그죠? 절반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남은 반년을 또 감사로 시작하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뭐 농사 지어가지고 뭐 열매가 있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반년이 지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반년이 이제 남아 있는데 그거를 감사로 시작하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이 본문의 수렘 여인은요, 감사할 조건이 분명한 감사할 조건이 있죠. 그게 뭡니까? 자기 남편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수렘 여인이 선지자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식사를 대접을 하고 그리고 또 자기 집에 그를 위해서 조그마한 방을 마련해가지고 여기 좀 쉬고 가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남편이 늙어가지고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신 거예요. 그것도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뭐 사람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려고 하면 주실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부부가 이 아이를 얻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죠?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 게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겠죠. 그죠? 자, 우리도 반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건데 이루었어요. 내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건데 받았어요. 그러면 그건 뭡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 되겠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인데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것은 없습니까?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은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이미 감사드렸지만 그래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는 거가 있죠. 그죠? 일상적으로 계속 누리는 거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되겠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단 말이죠. 우리 오늘도 찬양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는 게 당연히 누리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일상적인 거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걸 언제 깨달을 수 있습니까? 사고가 난다든지 뭘 잃어버리면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요, 어떤 성도님이, 여자 성도님이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어떤 간증을 하냐면 자기 그 새끼 발가락 있잖아요. 이 발가락 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뭐 새끼 발가락 이거 뭐 조그만한 거니까 부러졌으니까 큰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서 갈비뼈가 부러졌다든지 아니면 여기 뭐 엉덩이 뼈가 부러졌다든지 그러면은 이거 통증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그만한 뭐 이 새끼 발가락 뼈 부러진 거니까 별거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와 그게 얼마나 아픈지요. 너무 아프더래요. 그게 아프니까요.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막.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간증을 하느냐 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새끼발가락은 그냥 항상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새끼발가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새끼발가락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보지를 못했는데 와 이것도 감사의 조건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끼발가락에 대해서 감사해요? 안 하죠. 그죠? 가끔씩 어떻게 합니까? 야 새끼발가락 너 왜 이렇게 못생겼냐? 그렇게 하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새끼발가락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안 해봤죠. 그죠? 해본 적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뼈가 부러지니까 어때요? 와 하나님께서 이거 지켜주시니까 이거 건강하구나.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누리는 이 공기 때문에 우리가 살잖아요. 그죠? 바다 밑에 들어가면 왜 죽습니까? 공기가 없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에 나가면 왜 죽어요? 공기가 없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죠. 이 자연, 저는 자연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왜 그 녹색으로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빨간색으로 해놨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녹색으로 해놓으니까요. 얼마나 평안을 느끼는가 몰라요. 녹색이 평안한 색이잖아요. 그죠? 예. 자연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또 살아가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생명 주신 것.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우리 생명을 거둬가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린 떠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불러가시는데 하나님 나 싫어요. 내일 갈래요. 내일 이런다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 주신 것 감사해야 되죠. 우리가 여러분 뭐 때로는 아프기도 해요. 뭐 감기도 걸리고요. 몸도 아프잖아요. 그러나 큰 질병 없이 오늘까지 지나왔다면 그 감사해야 되죠. 또 우리가 나름대로 뭔가는 다 소유한 게 있잖아요. 많이 가질 수도 있고 적게 가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소유한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자기 몸이라도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소유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다면 물질을 주셨다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학업이 별일 없이 그냥 순탄하게 지나갔어요. 감사할 조건입니까? 아닙니까? 이것도 감사할 조건인 거예요. 직장에 여러분 만약에 문제가 생겨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힘든가 몰라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조건이죠. 그죠?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 교회 오면은 우리 교인들 만나잖아요. 우리 가족들, 여러분 혹시 가족들
아이고 왼수 같아 막 지긋지긋해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 주시고 우리 교인들 많지는 않죠, 그죠? 그렇지만은 주셔서 이렇게 만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도 감사해야 되죠, 그죠? 요즘 사고와 재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제가 점심 먹고 있는데 뭐 응급차가 뿅뿅뿅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우리 집 앞으로. 아이고 누가 또 사고가 났는가 보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거 감사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정치적인 자유를 누리는 거, 종교적인 자유를 누리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이렇게 마음대로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잖아요. 찬양 우리 입으로 드릴 수 있고 기도 드릴 수 있는 것,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각에도요, 우리는 예배 드리지만은 예배 못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웃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웃는데 뭐 세금대라고 합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웃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눈물 흘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누리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알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시다. 자, 이 수넴 여인의 아이가요, 점점 자랐어요. 그러다가 몇 살이 됐느냐 하면은 한 5살 내지 6살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추수 때가 됐어요. 그래서 아빠를 보기 위해서 그 추수하는 밭에 나갔는데요.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아이가 머리가 아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우 머리 아파. 막 머리가 아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빨리 어머니한테 보냈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아이를 안고 있다가 낮이 됐는데 아이가 갑자기 어떻게 된 거예요? 어머니 품에서 죽은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적이었겠죠, 그죠? 자,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수넴 여인이 감사해야 할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비슷한 일을 당했다면은 감사해야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이를 안고요,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묵은 방에 가가지고 그 침실에다가 침대에다가 아이를 놓고 문을 닫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남편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나한테 빨리 사환 한 명하고 나귀 한 마리 빨리 보내주세요. 남편이 보내줬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나귀를 타고 이제 가요. 근데 남편이 물어봐요. 아니 여보, 아니 지금 무슨 중요한 절기도 아닌데 왜 선지자를 찾아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아무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샬롬으로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샬롬으로 인사해야 될 시기입니까,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원망하고 지금 불평해도 시원찮을 때인데 샬롬으로 지금 인사가 나올 때입니까, 지금? 그런데 샬롬으로 인사하고 떠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가 수넴이고요. 이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어디에 있냐면 갈멜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귀를 타고 달려가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몇 킬로냐면 40킬로예요. 40킬로.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막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보니까 수넴 여인이 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야, 사환에게 게하시야, 너 가서 한번 미리 가가지고 한번 무슨 일인지 물어봐라. 그래가지고 게하시가 막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평안입니다. 샬롬. 또 인사.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예 원망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계속 지금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평안입니까 이게? 아니죠. 그리고 드디어 선지자 앞에 왔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나는 아들 원하지 않았는데 왜 아들 주셨습니까? 이런 의미일까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여인의 그 행동으로 봐가지고.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니까 내가 아들을 원하지도 않았는데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가지고 내가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이게. 나는 아들을 전혀 줄 걸로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랬죠, 그죠? 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얘기했을 때도 안 믿었어요, 이 여인은. 그러니까 아이를 주실 걸로 생각도 안 했는데 아이를 주셔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그 아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 여인의 행동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감사를 표현하지는 않았지만은 간접적으로 감사를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여인은요 아이를 가지기 전에 한번 얘기를 했어요. 나를 속이지 마십시오. 이건 뭡니까? 선지자가 아이를 주겠다고 하니까 아유 나는 못 믿겠습니다, 불신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또 이거는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셔서 감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가셨어요.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의 슬픔. 여러분, 이 여인도 감정이 있는 여인이란 말이죠. 인격이 있기 때문에 슬픔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슬픔을 표현하면서 또 뭡니까?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말은 뭡니까? 이 아들 하나님 주셨는데 좀 살려주십시오. 겸손하게 구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간접적으로 감사했죠. 그리고는 슬퍼하면서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주셨는데 데려가셨어요.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담겨있죠. 여러분,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반응이 충격이죠. 자기 품 안에서 아이가 죽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다가 왜 데려가시지? 그것도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40살, 50살 살다가 데려가시면 모르겠는데 6살밖에 안 된 아이를 데려가셨어요. 그러면은 당장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데려가시는 겁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그러면은 뭐가 나옵니까? 원망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심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나는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떠날 수가 있다. 그렇죠, 그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갑자기 암에 걸려가지고 죽게 됐어요. 그럼 할렐루야, 하나님 암에 걸려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나요? 거의 없죠. 하나님 왜 납니까? 왜 내가 암에 걸려서 죽어야 됩니까? 이게 반응이라.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남편에게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평안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게하시가 왔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평안입니다, 괜찮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는 선지자 앞에 가가지고 이제 감사하지만은 아이가 죽었습니다, 너무 슬픕니다, 아이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한 겁니까? 이 여인은 원망 대신에 뭐 한 겁니까? 간접적으로 감사를 표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아이를 주셨는데 데려가시면 어떡합니까? 좀 아이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단 말이죠, 이 여인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절망적인 일을 당하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불행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최상으로 반응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반응이 뭐가 돼야 된다는 겁니까? 감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참 쉽지가 않죠. 그죠? 너무 쉽지가 않죠. 그러면은 이 여인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여인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이 감사했던 원리가요, 제가 이미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그 원리,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던 그 근원이 뭔가?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이거예요. 자, 이 여인이 현재 고통을 당했잖아, 그죠? 그런데 이 여인은 현재 고통만 본 게 아니에요. 뭘 생각을 했느냐? 과거의 일들을 생각을 하고 바라봤어요. 과거를 바라봤어요. 그 다음에 또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바라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고통 중에 뭘 바라보는 겁니까? 과거를 생각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또 미래를 생각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여인은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왜? 남편이 너무 늙어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누굴 주셨습니까? 아들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여인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들 안 주셔도 아무 활력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들 주셨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5, 6살까지 그 아이 키우면서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걸 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6살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수도 있고 40살에 데려가실 수도 있고 뭐 자기가 죽고 난 뒤에 자식을 데려가실 수도 있고 언제든지 데려가실 수 있는 거잖아요. 과거를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안 주셔도 아무 할 얘기도 없잖아요. 안 주셔야 맞는 건데 주셨으니까 주신 것부터가 감사하고 6살까지 함께 했으니까 그게 감사한 거라고. 이 여인이 현재만 바라봤으면은 여러분 선지자 찾았겠습니까? 평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장 원망 불평이 나오죠. 이런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고. 그런데 뭘 바라봤습니까? 과거를 바라보니까 감사한 조건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절망적인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누린 은혜, 그동안에 누린 은혜, 과거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현재만 바라보면 감사 못하죠. 지금 불행을 당했는데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과거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셔서 누리게 하신 것을 바라볼 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또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 선지자에게 찾아와가지고 뭐랬습니까? 내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 여인이 행동한 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미래에 살려주실 수도 있다는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이 여인은. 이 믿음이 대단한 거죠. 이 믿음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믿음이 없었으면 선지자 찾아오지도 않았죠. 여러분, 40km 되는 거리를 왜 찾아와요? 그런데 거기를 찾아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주셨으니까 우리 아이를 살려주실 수도 있다는 믿음, 이게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에게. 열왕기하 4장 35절에 보면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그 감사하는 마음과 겸손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살려주신 거예요, 이 아이를.
그러니까 이 여인은 미래를 바라봤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죠. 여러분, 그냥 아이가 편안하게 지나가다가 그냥 편안하게 지나가는 거하고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은혜하고 어떤 게 더 은혜가 큽니까?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은혜가 더 크죠. 그죠?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이 아이가 살아난 걸 통해서 이 여인이 많은 것을 깨달았겠죠.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은요, 이거는 그냥 보통으로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가다가 뭐 돈 100원, 돈 뭐 5유로 주스면은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어요. 그럼 많은 것을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뭘 생각했겠습니까? 어쩌면 이 여인은 이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왜? 낳을 수 없는 아이였으니까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난 뒤에 이 아이의 주인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아이의 부모는 내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중요한 교훈을 깨달았겠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깨달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여인은.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재앙을 만나거나 뭐 어려움을 만나거나 어떤 일을 만날 때 과거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뭘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당하는 어려움, 고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도 보고 미래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바라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요 그 은혜가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평범한 일이 돼요. 그렇죠, 그죠? 처음에는 그 큰 은혜 받으면은 처음에는요 막 감격하고 감사하고 자면서도 감사하고 아침에 밥 먹으면서도 감사하고 하나님 살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한 달이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가면요 그냥 평범한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여인도 그랬겠죠, 그죠? 아들이 살아났을 때는 막 너무 감사했겠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1년 정도 지나가 버리니까 그냥 아이고 아들 좋으네 이렇게 됐겠죠, 그죠? 그러다가 5, 6살이 됐는데 말썽 부리고 아이가 죽었어. 그럼 어때요? 이게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 평범한 대상이 아니라 뭡니까? 아이고 이게 불평의 대상이고 원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가면. 여러분, 저희가요 지금 사는 그 주택을 얻을 때 여러 번 퇴짜 맞고요 거기를 얻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은 월급을 많이 받으면 안 되는데요. 그런 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세상에 이런 집도 있네요. 자세하게 설명하기 뭐 아시는 분은 아시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집에 이사 와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감사.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어때요? 그냥 보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감사가 아니고. 그러다가 살아보니까요 불편한 게 자꾸 나타나요. 이게 300년 된 집이다 보니까요 이거 뭐 수리도 다 힘들죠. 비가 오면은요 덧문이 2개가 돼가지고 불편하죠. 연료비 많이 들어가죠. 이게 자꾸 불평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감사가 아니고.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요 그게 시간이 지나가면 불평의 대상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걸 깨닫고 난 뒤에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이러다가 불평 계속하다가 끝나겠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러고는 감사하기 시작을 했더니요 그 은혜가 처음에 받았던 은혜만큼은 안 돼요. 그때 감격은 없지만 그러나 제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감사하네, 감사한 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감사했던 것은 그 아이를 받았을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않았었나.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니까요 좀 불평이 있더라도 그냥 감사로 덮여버리고요.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요. 감사하니까 또 뭡니까? 제 마음에 기쁨이 와요. 여러분, 불평할 때는요, 제 마음이 괴로워요. 네. 감사가 하니까 기뻐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습니까? 집을 줬는데 말이죠. 아이를 줬는데 그게 불평의 어떤 대상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신 하나님도 별로 안 좋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은혜가 될 수가 있고요. 그 은혜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불평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출애굽했던 1세대들 광야 생활하는데 뭐 음식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또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만 보는 거예요. 물 없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분들이 자기들을 그 출애굽 시켜가지고 홍해를 쫙 가르고 지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다면, 여러분, 물 없는 거 그게 뭐 물 좀 안 나오는 게 뭐 불평의 조건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죠, 그죠? 과거는 안 보는 거예요. 현재 이것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광야 생활을 지금 인도하시는 겁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였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안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요거 지금 당한 괴로움만 보는 거예요. 고통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계속 해가지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삿대질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참 계속해서 이러니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할 수 없다.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냥 원망 불평하다가 죽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미래를 바라본 거예요. 과거도 바라보고.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유일하게 들어가잖아요. 1세대 중에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 현재 당하는 어려움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는 이스라엘 신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고 광야 생활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자, 이 아들을 주셔가지고 참 늘 범사에 감사.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성 어거스틴이에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거죠. 그죠? 세 가지 중요한 것. 그런데 거기다가 한 가지를 만약에 더 붙이라고 한다면은 감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감사. 여러분, 감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6장 41절에 보면 베세다 들판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보니까 어린아이에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그랬어요. 독일어 성경에 보면은 하늘을 바라보고 난 뒤에 당테 곧 다피어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러니까 원어상으로 보면 무슨 의미냐면은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 한 2만 명 정도의 사람이 있는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죠, 그죠? 조금 정신 이상자 아니에요? 감사할 조건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들고 감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남자만 5,000명이 먹고 또 몇 광주리에 남았습니까? 12광주리에 주렁주렁 남았어요. 감사가 이렇게 위대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베푸셨으면 감사, 일상적인 것도 감사, 또 힘들고 어려웠던 것도 범사에 감사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반년을 새롭게 맞이하게 됐잖아요. 반년 동안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주시면 감사하고 나 안 주시면 감사 안 하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주셔도 감사, 일상적인 것도 감사, 평범한 것도 감사, 또
고통이 오더라도 감사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병이어가 5천 명이 먹고도 남고 12광주리에 남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